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머물고 있을 때에 글로의 집안 사람 몇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당파를 지어서 분열되었고 교회 안에 여러 음행의 문제들이 있으며 또한 각종 이러한 혼인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에 관한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문제,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이고, 따라서 이 고린도전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을 다루는 교리서신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목회적 서신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 지역의 그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는 이 교회와 지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람들을 위해 그 대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디머 교회를 미국에서 담임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제 최근 몇 년간 이 한국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서적이 굉장히 많이 붐을 일으켰는데, 그의 목회관을 담고 있는 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보면은 교회가 이 복음을 상황화시켜서 그 도시를 복음으로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그 서적의 곳곳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디에 교회가 탄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그 지역의 특성을 조금 따르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한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일 때 이제 수원 지역과 이제 부천 지역, 그리고 제가 이 시흥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이 각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시화가 좀 많이 된 곳에서는 기존의 것보다 좀 뭔가 새로운 것을 늘 원했고, 같은 것을 하더라도,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제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진 그러한 사역을 하기를 바란 반면에, 이에 반해서 도시화가 조금은 늦어진 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골 정서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정제되어진 그러한 세련된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 근본적인 이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과 그들에 대한 애정과 그 진실함, 이 기본의 충실함이 더 드러나야 됐던 것을 경험해 보면서, 물론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모두 다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이 더 드러나야 되는가가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대상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아덴은 어떠한 곳이냐? 바로 오늘날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를 가리키는 게 바로 아덴이고, 이 고린도 역시도 그 근방으로서 고린도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이 지중해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 연결되는 반도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린도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이 에게해와 이 지중해 서부 사이에 이 연결되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를 창출해서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던 도시입니다. 외국의 선박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출입하였기 때문에 이 상품의 수입과 수출이 많은 것이고, 이를 또한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서 그 밀수업자들이 많은 곳, 이러해서 부당한 이익도 많이 나타나는 곳, 어쨌든 경제적으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며 돈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 이 외부 문화에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시골이나 이 지방에 이제 청년들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방 도시가 인구가 이제 소멸한다 그래요. 유령 도시가 될 것을 염려합니다. 몇몇 광역시를 제외하면은 이제 이런 유령 도시가 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왜 떠납니까?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할 게 없고 돈을 벌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물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장사하고 또한 거래들을 하면서 인종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도시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양한 우상의 문화들이 있었던 곳이고, 또한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에 10만 명만 모여도 굉장한 대도시로 여겨졌는데,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모인 이 사람 숫자가 대략적으로 한 7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무엇이 발달합니까? 보통 유흥이 발달합니다. 유흥이 발달해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 상권을 가보면 여러분 무엇이 빠지지 않습니까? 식당들이 빠지지 않고요. 주점들이, 이 술집들이 빠지지 않고요. 그 여자들과 이렇게 노는 그러한 그 유흥 시설들이 항상 그 중심 상권 뒤쪽에는 모텔들과 함께 이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고린도도 그러한 그래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그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있었고, 이 성적으로 문란하였기 때문에 이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뭐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는데, 이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이 여사제들이 천여 명의 여사제가 존재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을 하는 이런 공창제도 같은 그러한 창녀 같은 자들이 이 신전에 있을 정도로, 그래서 고린도라 하면은 음란의 도시라고 그 당시에도 불릴 정도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고린도는 아덴 지역과 아까 밀접하다, 근접해 있다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아테나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이 헬라 사상과 이 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철학, 여러분 이 플라톤 사상이나 뭐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데 이런 데들을 보면은 이원론적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만연했어요.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하고 혹은 이 영은 없다라고 영을 부정하면서 육에 대해 강조함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만을 위해 이 강조하던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지역에서 이 논쟁하였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스토아 학파는 이에 비해서 영을 강조하는 학파예요. 그래서 이 육은 금욕해야 되고 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 지성이 깨어남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된다.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주장하였던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인간의 사고 속에서 이러한 육을 강조하든 영을 강조하든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 지역에 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그러한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 경향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지식 수준을 자랑하는 이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나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있다라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의 은사가 낫냐 이런 것들로 싸우게 됐고, 나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게바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분파와 당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당파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또한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즐거움만을 쫓는 이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적인 것을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쾌락을 쫓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음란과 음행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하는 것도, 그들이 이성적으로 대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끝이지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왜 너희 속에 속하여 있느냐, 권징하여 내보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세상의 방법이 교회 내로 들어와서 이 교묘하게 인간을 타락시키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리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이러한 음행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삶을 통해서 거룩함과 이러한 성결함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러한 지식의 즐거움과 자신들만의 자랑을 쫓다 보니까 분파와 당쟁을 짓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져오니까 교회는 논쟁적인 곳이 되어버리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드러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우연치 않게 이 신대원을 다닐 때 얼굴을 몇 번 배웠던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설교의 요지가 무엇이었냐면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라는 거예요. 설교 이 타이틀이 그렇더라고요. 참된 신자는 보수주의자이다. 그분이 정의 내린 보수주의자의 그 정의를 보니까 그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세운 질서가 있다라고 믿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자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보수주의자라고 언급된 특징이 왜 보수주의자의 특징인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분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은요 성도의 특징일 뿐이지 이것이 보수주의자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진보니 보수니 구분하면서 보수자의 특징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적 성향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가는 설교를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고 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목회자가 성경적인 근거로서 우리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지만 그것이 진보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진영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안에 담긴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목회자가 전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 세상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교회의 근본이고 벗어나야 되지 않는 진리이며 인간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좌와 우로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좌로 치우친 교회는 우로 치우친 교회를 비난하고 우로 치우친 교회는 저거는 종북 빨갱이들이라고 말하면서 비난하고 여러분 왜 이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가 된 자로서 사랑의 그 줄로서 하나가 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것이 이념화되어 버리고 그것이 우선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사상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금 한국교회 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교훈을 온전히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해야 됐지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정치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만담의 장소로 전락해버렸고 성도들 역시도 교회 내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 봉사와 헌신 그러한 선교적 사명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행하는 그 공로주의적으로 바뀌어버리면 자신을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봉사들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됨을 통해서 본질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은사주의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막 이초성 이단 사이비 같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비슷한 이유로 똑같이 행하더라고요. 단지 조금 더 세련됐을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은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한 그 은사를 도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자체의 집중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신격화하게 되는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행해야 고침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점쟁이야 무엇이 다릅니까? 제 후배 중에 성지순례 그 가이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또 이렇게 좀 자립하기 위해서 이 터키나 이런 이스라엘 이 성지순례 가이드를 합니다. 최근에 그가 갔다 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 서울에 이 규모가 큰 그리고 여러 지역에 지교회가 있는 그 교회를 이제 가이드로 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한 교회의 이름이지만 각자 이제 지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지역에 있는 지교회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조금 이 형편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무시하고 은연중에 자기들을 자랑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래도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과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코스를 다니고 같은 그 음식을 먹고 그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돈을 더 몇백만 원씩 지불해 가면서 쉽게 말해 로얄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벗어난 것이죠.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도 주시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물질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곳간을 채워라. 그럼 너의 곳간이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재정, 왕의 재정을 말하면서 복을 받는 비법을 신앙생활의 교본처럼 외치고 사람들은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건 만몬신앙이죠.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만몬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붙드는 대신에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역시도 그것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교회가 타락하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에 무너져가는 교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교회는 본질이 회복되고 복음 안에 거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10절까지의 그 중에 11번을 언급합니다. 11번을 언급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만연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규칙, 상식들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해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해진 성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교회의 본질은 회복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들은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빛 교회가 올 한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라고 성도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자신도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렇다면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권적인 행위인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지는 것이죠.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본 편지를 기록한 바울 역시도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붙잡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자들이었어요.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당시에도 그가 앞장서서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동참하였던 자, 동의하였던 자라고 사도행전은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출장 가고 있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출장 가고 있는 그러한 길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향해서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그 부르심 속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신학적인 사도의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은 12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비어진 공석을 채운 이 성도들의 이 투표를 통해서 채워진 이 마띠아까지,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도적인 신학적인 사도의 의미는 한정적이지만 이러한 기능,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 의 특성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강한 확신과 그 거룩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만큼이나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죄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할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무리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어느 교회이든지 완전 무결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허물이 있고 문제들이 산재하고 치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의 많은 문제를 보면서 교회를 경시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악행하기를 서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죠. 완전한 순결이 결여된 곳에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시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히 이 땅의 교회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비판하는 것은 나는 그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비판한다라는, 나는 낫다라는 것이죠. 무결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어떤 신자들은 자기들은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것처럼 또 다른 당파를 만들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같은 허물 많은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죄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는 당연하니까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이 그 의를 세우셨고, 모든 의를 충족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자리에 대표자가 되시고, 그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의까지도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비천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의를 이루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죄와 날마다 싸우며 늘 그 성화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받고 그 오늘의 구원을 이뤄나가며 장차 완성될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그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해져 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죠. 하기오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된 것, 선결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자가 바로, 거룩함을 이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한 부르는 자다. 2절 하반절에 보면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의미예요. 오늘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가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은 로마의 시대죠. 로마의 시대.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는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황제를 유일한 주로 받아들이고, 이 퀴리오 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절대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보장되는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강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수면 위로 그러한 이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굴복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평화를 가리키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절대 복종하고 충성해야 될 퀴리오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고, 그 자들이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평강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선제되어지고 이 은혜에 대한 결과로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했던 이 내용들을 제가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었고 침략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정치적인 그 의미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참된 그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인간의 참된 목적을 이뤄가야 될 존재인데, 그것의 부재로 인해서 영원토록 갈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 원래의 목적대로 회복되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의롭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 사랑의 나눔에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사회적으로도의 평화, 이 사회 성화라고도 말하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존재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자연의 평화까지도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괴롭히던 고난과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떠한 변화가 따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 역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자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시각의 바뀌어짐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평안은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역시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가져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교회로 복음의 본질에서 세워져 나가는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서가는 우리 세상예배교회 모든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있었던 그 교회, 문제투성이었던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은 덮어주며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 나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쫓고 그런 것을 쫓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가 확신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늘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께 경배를 돌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선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공의와 인애를 선포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그 국무총리 후보였나요? 그 문창극 씨 맞나요? 그가 이제 찬송가를 불렀었나요?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했을 때 막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막 사회적으로 막 문제시하고 막 이런 것을 그거 우리가 한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가수가 있는데 그 남매 이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굉장히 예술가적 감각이 뛰어나고 이제 작사 작곡을 하는데 그가 된 앨범을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인 신앙 고백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가사를 보면서 에이 또 기독교 색깔 드러내네라고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같은 사실은 신앙적인 고백이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신앙 고백도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선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을 너의 선행을 통하여서 드러내라라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정말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또한 합당한 자로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